(27장) 15절에 보니까 한편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제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곤 하였는데, 그때에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까 저기서 얘기했었죠? 그게 생각나죠? 18절에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시기로 넘겨줬음을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매,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둘 가운데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니이다 하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였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24절,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소요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네.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그때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 원하나이다 하므로, 26절에 그때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아까 유대인들이 독일에, 나치 독일에 600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독일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히틀러가 너희들의 자손들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한 거,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 너희들이 했지 않았냐? 그 말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게 그의 피가 우리와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 제사장, 수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와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의 자손들, 거기에 있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핏값을, 이짓거리를 했다고요. 이짓거리를.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치 독일에서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이의 후손들을. 그걸 독일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왜 여기 읽은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셨다. 예수님도. 여기서 12절에서 엘리야가 왔지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다. 무엇을? 죽이고자 했던 그 원하는 거, 그걸 행했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죽였다는 거예요. 왜? 왜 죽여? 그 요한이 침례 줄 때 네가 누구기에 침례를 주느냐? 네가 엘리야냐? 메시아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사역할 때 나는 그거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그렇게 죽일 것이다. 그거를 27장 아까 읽은 거, 26절까지 읽은 거, 그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 그렇게 죽일 거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요한처럼. 그래서 13절에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깨닫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아하방과 이세벨과 종교 문제로, 우상 문제로 용감하게 싸웠던 그것을 연상케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런 사람으로, 그런 엘리야의 심정으로 내 앞에 보내진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근데 그 사람을, 그 요한을 저들이 죽였다.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말. 근데 그게 아까 말라기야 읽었죠? 말라기야 대언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요한을 얘기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14절에 보니까,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짐으로 16절에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칠 수 없었나이다 하매 17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그를 이리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18절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아이에게서 떠나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뭐에게 시달린대요? 미친 증세로 시달려서 뭐한대요? 불 속에도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도 빠진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그럼 어떤 시간이에요, 이때가? 변화산 사건, 지난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위에서 변화산 사건. 만년설 사건.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햇빛과 같이 휘어지고 했다는 거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이어서 하는 거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내려오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응? 내려오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때 몇 명이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12명인데 그러면 지금 9명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9명이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9명이. 9명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무리들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아들이 미쳐서 마귀가 들려서 가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쓰러지고 그런다.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 9명의 제자들이 지금 밤새도록 지금 기도하고 막 어떻게 했겠죠. 그건 이제 여기 안 나오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9명의 제자들이 해도 못 고친 거예요 지금. 마귀를 못 쫓아낸 거예요 지금. 응?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마귀 들린 자식의 그 안타까움에 애처로움에 응?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주는 거야. 아무리 기도도 하고 아무리 안수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지금. 9명의 응?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주님께 지금 말한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 좀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경배라는 것은 뜻은 아니고 그냥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흔히들 왜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경배라 하잖아요. 겸손, 뭐라고 하나, 경배한다는 것을 뭐, 누구를 막 찬양한다거나, 뭐 이렇게 축혀 올려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 고네 페타오라는 말이 있어요. 고네 페타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겸손하다. 고네 페타오라는 말은 경배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에서는 겸손하다. 간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27장 한번 가볼까요? 27장. 마태복음 27장. 먼저 가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거기를 한번 봐야 돼요. 마태복음 27장을.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또 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쓰이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 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요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말하기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벗긴 옷을 벗기고 그분께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분을 끌고 가니라. 경배의 뜻이 아니죠. 조롱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경배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 42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경배라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또 다른 데서도 많아요.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뭐 대충 이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경배를 했다는 말은 뭐 이 사람을 뭐 축혀 올리거나 이 사람한테 뭐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믿음이 아니죠. 단지 뭐예요? 자신의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다급하고 절박하고 정말 빨리 내 아들을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애절한 마음, 애원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이거는.
절박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내 아들이 마귀에게 들려서 불속에도 넘어지고 물속에도 넘어지고 길 가다가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막 거품을 흘리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예수님 살려주세요. 제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응? 이 문제를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시급합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왜 그래요? 17절에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한테 배우고 내가 가르쳐주고 하는 건데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내가 있어야 하느냐? 나 이제 곧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대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하는 걸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근데 보라고요. 17장까지 오면서 앞에서 뭐 했어요? 많은 믿음들을 제자들도 나타냈어요. 나타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병자를 놓고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믿음의 문제, 믿음의 차이, 확신의 차이. 지금 그런 걸 책망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못 믿냐? 제발 지금 내가 가르친 대로 보고 들은 대로 믿어라. 왜 의심하냐? 지금 이 소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응? 17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여, 저는 지난 5월 30일 오전 용인 수지구 성북동 사전투표 참관이었던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7시 4분경 젊은 여성 투표인은 관내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지와 해송용 봉투를 발급받아 기표소 안에 들어가기 전 봉투를 살짝 우물려봤고 봉투 안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반으로 접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바로 앞에 있는 투표 사무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새 투표용지는 그분의 다른 한 손에 들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수지구 선관위 지도계장은 경찰이 투표용지를 여러 사람이 가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자 곧바로 경찰들을 퇴거시키고 문제의 투표지에 단순 무효도장을 찍어 관내 투표함에 넣어버렸습니다. 투표는 재개되었고 선관위 지도계장은 참관인은 경찰이 신고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큰 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약 3시간 후 언론을 통해 투표인의 자작극이 의심된다고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에 제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명하게 찍힌 투표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투표지 상단에는 투표자 거주지 선관위의 관인이 인쇄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원, 광교가 거주지인 이 투표인에게 고양시, 일산, 서구 관인이 인쇄된 투표용지가 교부된 것일까요? 선관위 직원은 이를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단순 공개된 무효표라 도장을 찍고 무고한 유권자에게 자작극 프레임을 씌워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매도당한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선관위는 자작극의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한 개인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기를 쳤으며 무고는 물론 명예훼손을 자행해야 했습니다. 선관위는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 거짓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힘없는 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저는 초등 반장 선거만도 못한 대통령 투표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무소불위의 선관위 권력이 힘없는 한 시민을 자작극범으로 몰고 가는 광경을 보느로 다른 참관인과 성북역에서 1일 시위를 하였습니다. 진실이 은폐되는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고 두렵습니다. 이런 국가기관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래 세대들에게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용서를 받을 수 있기는 한가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연히 하나의 잘못이 드러난 것뿐이지 이런 일이 드러나지 않은 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선관위가 중앙 서버를 통해 투표지 발행 기관과 사전투표 관리관을 임의로 매칭시켜 투표자 수를 한없이 부풀리거나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인들에게 참관인들이 봉인지 간인을 할 경우 사진을 찍어 명단을 자신들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성립 요건도 되지 않는 재물손괴죄를 운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은 투표용지는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투표 관리원들에게 그럴 의무가 전혀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또 투표 관리원에게 투표지를 접게 해달라는 참관인의 요구를 묵살하라고 카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SK통신 가입자 2,600만의 모바일이 해킹되어 대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투표인 신분증 확인 시 모바일 신분증을 허용하고 이를 금지해달라는 참관인의 요구를 선관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킹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주권 침탈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외 교민 유권자 투표율이 80%를 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수지구 선관위를 찾아가 전산에 기록되어 있는 수지구 해외 교민 확정 투표지 자수를 확인해달라고 하자 그들은 우편이 접수되어야 정확한 숫자를 안다. 30명에서 35명 정도다 라고 했는데 개표식 투표자 수는 3,304명으로 100배 이상 부풀려져 경험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민시에 적을 두고 있는 해외 교민 여러분, 번거롭더라도 본인 투표 여부를 선관위에 꼭 확인해 주시고 관련 내용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수지구 선관위 앞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비추는 CCTV를 감시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관내 우편 투표가 배송되어 투표함에 넣는 장면이 비추려 하자 도리어 CCTV를 흰 천으로 가렸고 시민들이 항의하였지만 선관위
하지만 이 직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가림막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데 이미 어마어마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선관위의 선의를 믿어달라고 한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투명한 선거 시스템이라면 믿지 말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표 한두 개만 잘못되어도 재투표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직무감사를 받지 않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니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 여러분, 성북동 사전투표소 자작극을 벌인 범인은 시민이 아닌 중앙선관위와 수지구 선관위입니다. 부정승승 투표 시스템을 고수하고 성북동 사건을 조작한 선관위는 국민주권을 위해 해체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조차 허술하다고 지적된 어이없는 선거 시스템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중앙선관위의 국민 전체에 대한 폭거와 기만을 모른 채 넘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투표권을 중앙선관위에 의해 영원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지켜내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